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96주년 되는 창립 기념 주일이자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피와 눈물을 흘렸던 3.1운동 107주년이 되는 소중한 날입니다. 3.1절이 일어난 후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곳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을 때 1930년 3월 1일 한 성도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천국의 비밀과 같은 것인데, 저는 천국의 비밀, 감추인 보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편안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둥오리 한 마리가 논에서 열심히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백조가 하늘을 나르며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청둥오리가 물었어요. 백조야, 어디 가니? 물으니까, 나 지금 천국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오리가 궁금해가지고, 천국에는 무엇이 있는데? 천국에는 별거 다 있어. 미꾸라지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어. 곰곰이 생각하던 청둥오리가 머리를 흙 속에 쳐박으면서, 니나 가라, 나는 미꾸라지 없어서 안 간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갈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천국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서 함께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야외에 산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각자 이렇게 그 목적지가 있는 약도를 주고 어느 시간까지 찾아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찾아서 가는데, 목사님이 이제 뭐 늦게 간 것은 아닌데 가보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그곳에 와 있는데, 예배도 예배지만 그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함께 만난다는 것이 정말 기뻤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제갈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가보면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한없는 기쁨과 영광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있을 것입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천국에서 다시 봅시다. 좀 미안하긴 하지만 편안한 자세로 말씀 들으셔도 돼요. 근데 두 번째, 이 성경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근데 과학의 아버지가 갈릴레이인데, 이 갈릴레이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천체가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이러한 말이 많이 인용되는데, 이 성경은 과학적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책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 또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신앙의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이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인 이러한 모습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환상 중에 천국을 보고 천국의 모습을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그런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지금처럼 무슨 설계도가 있거나, 요즘은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설계도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은 27절로 한정되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요즘처럼 컴퓨터가 발달되어도 이거를 다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계시록 21장 단 한 장에서만 천국을 말해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굉장한 말씀이죠.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바다도 다 없어진 상태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성된 모습을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실제적 서술은 기록자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내용도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아주 짧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묘사해요.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화려하겠습니까? 지금은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천국의 안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인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그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이 천국의 속성이 나오고 천사가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이 천국을 관람시켜 주는데 그 내용이 9절부터 나와 있어요.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요한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이리로 오세요. 내가 그대에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어요. 12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천사 12이 있었는데 문들 위에는 이름이 적혔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으로 된 측량 막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측량을 했겠죠. 근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정방형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근데 12,000 스타디온, 키로로 하면 2,200에서 2,300km 정도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벽의 재료는 백옥이었고 그 도시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크리스탈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기초석은 비추옥, 두 번째 사파이어, 세 번째 마노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메랄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문이 있는데 12개의 진주였다는 거예요. 문 하나는 저마다 진주 하나로 되어 있었다. 큰 길이 있었는데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비치는 크리스탈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히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에서 25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는 37장에서 50장까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 관한 그러한 말씀은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50장 정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천국을 묘사하는, 실제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은 1장밖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천국을 설명하는 설명서가 아니라 천국을 안내하는 안내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실제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왜 이렇게 적을까 살펴보면, 첫째, 천국은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딸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비밀이야. 뭔데 비밀이야? 하고 싶은 말이 비밀이에요. 아, 그래? 그럼 그때부터 이제 비밀이 열리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이제 말씀의 상황이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은 천국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비밀. 너희는 누구? 그들은 누굽니까? 아니, 비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까? 여러분, 비밀의 뜻은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는 것이 비밀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을 꺼낸 것은 그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서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7가지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맨 처음 비유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큰 무리가 있는 가운데 큰 무리는 서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게 오늘 이제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천국의 비유이죠.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옥토가 되어야만이,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서 100배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비유의 말씀하시는데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가라지는 지옥에 버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아주 작지만 끝에 가서는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비슷한데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제 끝은 창대하게 된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유는 밭의 감추인 부하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입니다. 여섯 번째 비유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천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 얻을 만한 그 가치가 있다.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물고기를 잡는 비유. 마지막 비유는 악인과 의인을 골라내서 구별할 것이라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51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비밀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비밀이죠. 이삭에 져서 나랑 닮은 친구에게 주고 싶은 책,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당신에게 털어놓은 친구의 비밀은 비단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친구의 소중한 보물이고 나아가 당신에게 보여준 믿음의 증거물입니다. 둘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겁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도 친구의 비밀은 양날의 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정을 한순간에 깨트릴 수도 있고 깊이를 더해 줄 수도 있고, 무덤까지 가지고 갈 이 친구의 비밀을 지켜주지 못해서 무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남자는
자기의 비밀보다 타인의 비밀을 성실히 지키는 그런 성품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성은 타인의 비밀보다 자기의 비밀을 성실히 지키는 그런 성품이 있답니다. 책에서 한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성에게는 비밀이 재산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외수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타인의 비밀은 수달을 팔아먹을 수 있는 재산이고 자신의 비밀은 교양을 사들일 수 있는 재산이다 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같지만 이 비밀의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리 능력이 없으면 사랑도 인간관계도 통장의 금고도 사업도 다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밀은 신뢰의 근본을 흔드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나 나무랄 데 없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에게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비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눈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짙은 화장을 하고 눈썹 화장을 하고 좀 진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도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여성은 그놈의 눈썹 때문에 항상 불안했어요.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이 자기만의 비밀을 지켜가면서 행여나 들킬까 봐 남편이 자기를 싫어하면 어쩌나 강한 경멸의 눈초리를 의식하면서 그렇게 상상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3년의 세월이 무사히 흘렀어요. 근데 이 부부에게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상승 일로를 걷던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연탄을 나르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어느 날 언덕을 향해서 남편이 앞에서 리어커를 끌고 뒤에서 막 열심으로 아내가 낑낑거리면서 밀고 가는데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이 뒤에 있던 아내의 얼굴에 연탄재가 묻게 되었어요. 온통 검댕이가 된 거죠. 여자는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렇지만 얼굴을 닦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이거 닦다가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아내에게 다가와서 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닦아주는데 놀랍게 이 아내의 눈썹 부분은 다 빼고 다른 부분을 다 닦아주는 거예요. 눈물까지 닦아주면서 다정하게 웃으며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몰라야 돼.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은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지 못하도록 천국 설명이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비유로 말하면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늘 10절에 나온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밀과 같이 아주 소중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정말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은 엄청난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우주 역사상 가장 큰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의 크기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지구와 크기를 비교했을 때 지구 크기의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정육면체예요. 여러분, 이 지구는요, 표면만 사람이 살 수 있지 땅속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고 멘틀 그 안에 무슨 핵이 있는 데 가서 누가 살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천국은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그 공간 안에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겉표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적인 거지만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 그게 천국이죠. 인구도 셀 수 없이 많고 지옥도 가장 넓은 곳,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빈 공간 안에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구는 겉표면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미국에 한 2, 3일 이렇게 갔다 왔는데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모습들을 말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에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다녀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새로운 관광지가 또 새롭게 열리잖아요. 대한민국도 나 다녀볼 거 다 다녀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들이 정말 많아요. 장님이 코끼리를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손으로 만져요. 다리를 만지니까 기둥 같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배를 만졌는데 아 이거 벽 같네, 그 다음 귀를 만졌는데 이 코끼리가 부채 같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맞는 것 같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 크고 넓고 심오한 그 천국을 여러분 책 한 권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어느 고등학교에서 그랜드 캐년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다니고 와서 이제 백지를 주면서 기행문을 쓰라고 하니까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고 방대해서.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가지고 교회 청소를 이렇게 다 하고 그러면서 어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식사 전에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라 가신 분 가운데 아직 돌아온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면서 우리가 함께 웃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돼서 교회 천국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야. 여러분 이 확실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학생한테요 말해요. 너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 했니? 저요 아침에 잠자다 일어나서요 양치질하고 얼굴 씻고요 그리고 옷 입고요 그리고 학교 왔어요. 선생님이 그런 거 물을 리가 없잖아요. 너 숙제 해왔냐? 너 그거 가지고 왔냐? 이런 것을 묻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이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무익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국에 다녀온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3층천에 다녀온 분이 이 한 분인데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득불 말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가로된 부분을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그게 난데 몸 밖에 있었는지 정확히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재밌기도,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 몇 년 전에 천국에 다녀왔다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거울로 보는 것이 얼마나 희미하겠어요. 거울이 제대로 된 거울이 있겠어요?
그래서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지만 그 간증을 통해서 부작용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집이 크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한 사람이 그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많은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그런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체험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 말은 아르레토스라는 그런 말인데 신약에 한번 나오는데 이거는 신성불가침을 뜻하는 말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말을 들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번 나오는 그 헬라어 말입니다. 이게 천국을 보고 왔다는 어느 사람들의 그러한 간증,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히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천국 이야기를 필요 이상으로 깊이 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아이들 모두가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었다고 해요. 천국은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의 사람은 없지만 지금 가고자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구원과 생명,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의 상태,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이 천국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값진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그들은 그것들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부하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부하는 유한하고 덧없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만족에 이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 천국이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말은 우리가 매일 숨쉬고 일하고 있는 이 평범한 어떤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농부가 밭 가는 거 봄이 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이 평범한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주인공은 우연히 밭을 갈다가 부화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화를 발견한 사람은 부화를 다시금 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 숨겨둠의 이 기간은 진리를 발견한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히 그 가치를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다져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천국이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천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속에 있구나, 우리가 알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다져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샀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비유의 그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팔아서 이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는 순간 헌신의 모습을 말하죠. 부하의 가치를 아는 순간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다 필요 없구나.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이 천국을 얻는 거구나. 천국과 같은 삶을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거구나. 이거를 느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일을 멀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기 위한 삶을 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화의 가치를 아는 순간 그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소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화의 가치는 무한대이고 자기의 소유는 유한한 것임을 알았던 거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시간, 야망, 꿈, 심지어 내 자아, 잘못된 죄, 습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만 있어요.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절망하고 아이고 어떻게 다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해. 이런 것도 많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천국의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감추인 보화는 뭘까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함께 돕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사는 것,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아닌가.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오늘 이 순간도 누려야 되지만 평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사랑 안에서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분연히 일어섰던 그때 김인년 3월 1일, 정말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그 3월 1일에 세워진 교회인 시천교회가 밭에 감추인 보화이고, 또 시천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정말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고 기쁨으로 성도가 성도를 대하고 하나 되어 한 몸 한 뜻 되어 주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언젠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언젠가는 그날의 영광 가운데 그곳에서
먼저 가신 성도님, 먼저 가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 그날의 영광 가운데 다시금 만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시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